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새로이 열어주신 이 복된 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기브온과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가나안 5 왕의 연합군과 전쟁하고 승리한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전쟁의 중요한 줄거리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전쟁에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5 왕이 연합해야만 상대해 볼 만한 기브온이라는 크고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신 은총을 덧입혀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이 전쟁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승리한 이야기보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를 먼저 전해줍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 전쟁하는 날에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응답하신 것, 전쟁보다 기도한 것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는 단지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여 드렸던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하루라는 시간 가지고는 이 5 왕의 연합군을 다 진멸하기 어려웠는데 이스라엘 남부까지 다 쫓아가 진멸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행함도 중요하게 함께 말씀을 하죠. 아무리 기도해서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손에 이미 다 넘겨주었다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적군을 내가 쫓아가 진멸하는 행함이 없으면 해가 멈춘 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유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계속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간 결과가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당연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 5 왕들의 영토를 단번에 점령해서 일석오조의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한 일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맨 마지막에 전하고 오늘 16절부터 27절 말씀은 그런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또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도와 간구로 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했던 생각지 않은 은혜까지 더딥히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기들 5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되어서 이 5 왕들이 도망쳐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이 막게다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암 지대여서 자연동굴들이 수없이 많아 거기 숨으면 사울이 못 찾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숨은 거죠. 여기 막게다도 그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대여서 여기도 자연동굴이 많기 때문에 이 아모리 왕들이 목숨 부지하고자 자기들을 끝까지 추격해오는 그 군인들을 따돌리고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동굴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중에 한 군데에 자신들의 은신처를 삼아 숨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굴에 숨은 것은 알았는데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서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풀었지만 찾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막게다 굴에 숨은 왕들을 찾으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찾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이 많은 굴 중에 어디 숨어 있는지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동굴들 중에 이 5 왕들이 숨어든 은신처가 어디인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알려줍니다. 이 왕들이 어디 숨었는지 알려달라고 뭐 공지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냥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그래서 수색대를 보내서 찾을 필요조차 없이 즉각 가서 그 돌을 굴로 막아버리고 지키게 하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말씀하듯 이들을 끌어내 죽임으로 그야말로 남김없이 진멸하는 은혜까지 입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섯 왕들을 끌어내어 지휘관들에게 그 목을 발로 밟게 하면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살아갈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증케 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거두었던 여리고성, 아이성의 전투와 비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5나라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했으니까요. 그래서 5 왕들은 다 도망해서 숨어버렸고 그들의 땅을 다 차지했고, 그러니 이제 기브온과 그 나라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기브온과 연합하여 근방에 대적할 만한 자들이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마음을 놓을 만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추격하고 샅샅이 살피며 어떻게든 이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적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 부단히 행하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대적의 왕을 내 발로 밟게 하시면서 영광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확증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여호수아가 자기 입술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단어도 거의 틀림없이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하셨음을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지휘관들에게 하면서 자기가 또 확증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넓은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점령지에 사람과 물자도 정리해야 되고 끝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다 진멸한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살피면서 전쟁을 잘 마무리하기도 바쁜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까지 덧입혀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전쟁사적으로 보면 크게 승리한 나라에서 적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달아 놓고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우리한테 감히 덤비지 말아라, 이런 과시의 전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 정리하고 우리도 좀 쉬고 전열 가다듬고 이러기도 바쁜 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끝까지 계속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거죠. 적군들, 적장, 그 왕들, 5 왕들을 처리하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끝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 덧입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 은혜가 임해오고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써 찾아도 거의 찾을 가망성이 없는 그 5 왕들을 한꺼번에 또 찾아내고, 그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믿음의 확증도 얻게 되고, 그러니 큰 승리를 거두고 마음이 놓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 계속 임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단히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갈까 하는 중심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덧입으면 전쟁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5 왕들이 어디 도망쳐 숨었는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케 하실 것도 실제로 확증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 주신 유업을 그렇게 말씀 따라 지켜 행하며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도 계속 덧입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덧입기를 목말라 사모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임해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한 문제였는데도 자연히 해결이 되고,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계속 하나님이 대적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의 일터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 실패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버린 그런 실수 뒤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저절히 깨달아 알고 주님만 붙들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오늘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가지고 주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유업을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했던 것처럼, 그 차지할 때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부족함 없이 온전히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끊임없이 오늘의 걸음걸음마다 임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차지하고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마음 중심만 드리고 나가도, 주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만 드려도 하나님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은혜 목말라 구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은혜로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말라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에 목말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